샬롬 로중이 거주는 제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깡그리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만 했던 현실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중 본문 예레미야 32장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공방전이 펼쳐지는 대목입니다. 예레미야는 언뜻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고 치켜 세우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높이죠. 근데 32장 맥락을 쭉 살펴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25절로 넘어가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손 놓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원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명령이 뭐냐 하면요, 돈을 주고 밭을 사라는 겁니다. 망해버릴 나라에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25절 읽어드려 볼게요.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나 다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바벨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완전히 깡그리 불태워버릴 텐데 그건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 살던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나는 그걸 정화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밭을 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 나의 백성들이 여기로 다시 돌아올 때 그곳에서 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현실이 파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을 한번 성찰해 봤어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이 파탄이 났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예레미야에 따르면 밭을 사는 일일 거예요. 언젠가 주님의 백성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 이 밭에서 나는 소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폭격을 맞아서 지금 과거의 30%도 채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 물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배우는 하나의 지혜는 우리는 지금 밭을 사들일 때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밭에서 나는 소출로 생존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의 존립이 걱정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거예요. 지금같이 가다가 보면. 그때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 밭을 일구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 교회가 돌아올 이들을 위해 밭을 사들이고 밭을 가꾸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루를 보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마가복음 1장.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 그래.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하였는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맘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와 삭군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의 이름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것을 보고 모두를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레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얼마 뒤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 집에 들어가셨다.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으며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자기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며 계셨다. 그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 금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갈릴레아 지방을 두루 찾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외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아멘.